우리 같이 합니다. 오라 함께하리라. 가라 함께하리라.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하리라. 여기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좀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들이 훨씬 표정이 좀 낫고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훨씬 더 좀 나아지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데 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때나 부모님 때나 표정이 참 세월이 그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웃는 걸 또 뭐 경망스럽다 그러고 저는 웃으니까 아버님이 촐랑대지 마 이래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거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죠? 굳어 있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오시게 되면 왜 꼭 물으신데요. 참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잘 안 보이나 봐요. 목소리 들으면 성령 충만한데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만이 없어가지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느라고 이렇게 굳어졌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도 질문하더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냐고, 안 믿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환히 웃게 돼야 되는데 또 슬플 때는 또 굳어지지만은 우리 인사하십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제 웃음 치료사들 저는 그건 못 따라하겠습니다. 막 웃으니까 나중에 눈물 나면 웃고 그러는데 그러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미친 듯이 웃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데 일단은 좀 웃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9시 아까 예배는 한참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11시 반이 따뜻해서 그런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일단 지난해도 한번 봤지만은 이 크리스마스 추리 성탄목이 이 안에 복음이 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성탄절이나 다른 노래하게 될 때에 모이게 되면 에덴 동산 놀이를 하곤 그랬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연극 놀이를 할 때에 그러면 이제 그게 나무가 2개 있잖아요.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나무랑.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는데 이걸 뭘 둘까 해서 이제 전나무 좀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건데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두고 이렇게 이제 놀이를 이제 아담과 하와 놀이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이 중세 시대에 그랬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이제 1600년대에 이제 프랑스 지역에부터 한 가정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진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나무는 생명나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가 생명 얻는 이걸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사과 있잖아요, 사과요. 사과. 아주 불그러하게 잘 맛있게 생겼는데, 저는 그냥 만드는 거라 못 먹는 겁니다. 사과는 이제 선악과가 사과는 아니지만은 선악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서 고역하게 살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고 엉뚱하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도록.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보게 되면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집안에서 구세주가 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새의 줄기에 뿌리가 내려서 가지가 솟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뻗어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황무지가 장미꽃 되는 것처럼 한나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거름더미에 살던 우리를 높이 가지고 귀족과 같이 있게 만드신다 그러는데 저 꽃은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안 돼. 우리 이제 선조들, 오랜 선조들도 아니죠. 6.25 전쟁 마치고 난 뒤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모든 서양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운 게 낫지 그랬는데 장미 만발하게 되는 그런 이들을 우리 바로 부모님 선배들이 또 저희 따라하면서 다 이루은 우리나라 행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정말 전혀 불가능한 사막에서 광야에서 꽃이 피는 이런 일들, 우리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런 사정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빵은 아시겠죠, 그죠? 빵은 이제 우리 성경 번역 떡으로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빵 이야기라는 거예요. 빵 잡수시고 밥 잡수실 때마다 생명떡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목, 그러나 추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사야 40장 봤는데요. 39장까지 전체 내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1장을 펼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거든요. 우리가 왕들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전혀 이분은 터치온인데 예수님 손길이 아니고 정말 사탄의 손길을 힘입어가지고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들던 그런 참 다행스럽게 그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믿음의 길을 정말 터치온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혔어요. 앞서의 많은 왕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데 일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응? 내 기도 듣기 싫다고 말이에요. 귀를 막고 기도를 안 들어도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손에는 벌겋게 피를 묻히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아주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계획들 말씀해 주시지만은 전반적으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깨뜨리며 사느냐.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왜 언약을 깨뜨리냐. 그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39, 27, 이사야 66장까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40장 후반부를 딱 펼치면서 우리 1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아직 강대국인데 조금 앞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중동 지역 일대를 다 점령하고 좀 별로 크지도 않은 저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늘 자기들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남북에 나눠 북쪽은 완전히 삼켜버렸는데 완전히 흩어져버려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다 섞어놓았는데 유다 왕국은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 포위왕국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그러는데 그거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무슨 말을 믿지 말아라. 막 이제 히브리 말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그 히브리 말로 말고 그 아수르 말로 하세요. 필요 없다고 막 백성들을 주장시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잠잠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힘을 쓰던 아수르를 18만 5천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고 왕은 신하와 더불어 떠나게 만들고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수르 나라 그 이후에 조금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서 새로운 신흥 왕국이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지금 이제 그 쿠웨이트, 이라크 즉 그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싹 일어나게 돼요. 39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가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문안 오게 되는데 아이 고맙다고 이분이 사신들 왔는데 꼭 안 해도 되는데 이 성전에 있는 거 또 궁정 안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안 그러겠어요. 야 다음에 우리 가져가면 참 좋겠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 유다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 왕국 남았는데 또 이들이 약속의 말씀 따르지 않는다. 그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말씀합니다. 뭘 보여줬냐고. 다 보여줬다고. 그러셨냐고. 앞으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이 모든 보물을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왕국에 있는 것도 다 빼앗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하는 동안에는 돌봐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일들 끝에 오늘 40장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걱정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주 매섭게 책망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 차갑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면 이를 위로가 정말 받을 만한가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다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깊이 못 느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지난해 말 12월, 11월 이때에 기어코 전쟁이 이 땅에 날려나 보다 많은 사람이 금됐대요. 외국에 있는 동포들은 틀림없이 그런 전쟁이 날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별 생각 없었잖아요. 그죠?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해서. 그런데 새해 들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남북 정상이 만나고 하고 아직 오전 안 했지만은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뭔가 좋은 일만 있겠다 기대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 큰 기대보다는 아직도 뭐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정말 남북의 관계를 보면서 특히 핵무기를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이 초조한 이런 사회에 있는 이런 형편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말이 유쾌한 연말은 좀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금년 1년 동안 또 지나간 한 2년 동안 그 앞서부터 계속해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뭐 큰 목표는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겠다는 이런 목표였지만은 방법이 아직은 시간이 안 서툰지 여러 가지로 더 어렵게 되고 정부에서도 참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는 그런 다짐하는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쁜 소식을 기대했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뭔가 희망을 가지다가 아직은 희망이 꼽히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가진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 경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주신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가족에게로 가고 온 성도들에게 또 함께 바라보고 이웃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보면서 이 복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또 주님께로 인도해서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인 되어서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더 탄탄하게 뿌리가 잘 내려져서 저희를 까닭에 이런저런 일들로 지친 성도들도 돌보고 격려를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이 믿음을 전하고 약속의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 이 모두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이 있는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다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위로받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로 이사야 때부터 예언했던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때에 이미 북쪽은 전혀 다르게 살았지만 다 망해버렸으니까 남쪽에도 보게 되면 친구도 있으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한 나라의 12지파가 10지파가 망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이나 마음이 강팍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약속을 깨뜨리고 하는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포로되어 가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위로하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러는데 외치라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도 끝나고 강압적으로 일하게 되는 일을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는 고생을 언제나 마칠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죄 때문에 참 그 결과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는데 죄가 다 용서받으니까 벌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받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우리 달리 생각한다면 이 많은 고난의 시간 당연히 겪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징벌하셨는데 받을 만큼 받았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제는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약속대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죄 용서받고 벌도 다 끝났고 노예 그때도 끝났고 포로생활 끝났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에 가서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정말 끝났을까? 우리 출애굽 과정을 보게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야, 정말 우리가 해방이 되었구나. 그런 맛보며 춤추는 그런 장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참 또 시간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야 정말 참된 해방을 그들이 받게 되었겠죠. 오늘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외쳐라.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나와 있는데 연결해 본다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그게 됩니까? 위로가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포로가 끝날 수 있습니까?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 가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을 따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연약한 몸 때문에 또 실수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죄 용서 못 받았나 보다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죄 지을 때마다 또 흔들려서 구원이 달아나버리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니다. 구원의 확신, 죄 사무의 확신, 이것이 없이는 늘 벌벌벌 떨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웃을 수가 없다고요. 웃음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기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죄 용서 받았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런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외쳐야 되겠습니까? 말씀합니다. 풀 이야기하고 꽃 이야기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잘 됐다 그래도 풀에 핀 꽃과도 같다. 그러나 우리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 위로받는 그 경우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도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우리가 기대도 해야 되겠죠. 소망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를 두고 희망을 두고 우리가 생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외치라. 틀림없이 일어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크신 권능으로 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 백성들을 다 끊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삼으셔서 위로하시겠다 다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뒷부분 읽어보게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하시게 되는데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일을 당연히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을 전하여서 능력이 거의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당부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지나면서 끊임없이 저희를 통해서 태중에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우리 안에는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 이름 의지해 저희들도 나 선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하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진 예수님 때문에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 나가서 전가하는 것이죠. 오늘 외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야기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잡니다. 모든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받을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잡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새 삶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위로와 평안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될 때에 평탄하게 되게 되면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례요한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 앞서서 모든 일을 준비하셔서 말씀하셨던 세례요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사막에 참 길을 내고 대로를 내고 그리고 광야에도 길을 잘 예비하도록 해라, 이런 당부하셨는데,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위로받은 저희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가서 이 길을 잘 예비해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너희 이 작업을 감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글자대로 보게 되면 광야에 또 사막에 보게 되면 골짜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산도 있는데, 이 평지가 잘 되어야 왕이 임하시게 될 때 평지를 통해서 잘 가게 되신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위로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오늘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광야라고 하고 사막을 가서 그분이 잘 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가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나눠질 때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도 살피고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산은 낮춰지고 언덕도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꾸어져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이 그 모든 장애는 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승리 안에 살고 위로를 충만히 누리고, 또 우리가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는데 통로에 막힌 것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살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장애들을 다 제거해서 높은 것은 낮추고 빠진 것은 채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잘 전해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잘 나눠질 수 있도록 당부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주님 이름 의지해서 상처를 보듬어주고 힘없는 것을 어깨에 다시 힘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언가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처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낫게 만드는 이런 주님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범사의 삶에 앞서 사셨던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서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님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는데, 사막에도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 쓰임받을 수 있는데, 끊임없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 마음을 닮아갈 수 말이에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 우리 자신이 잘 준비하게 될 때에 또 다른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에게도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잘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평탄하게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우리가 잡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거기에 있고 부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힘껏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선한 목자 왕 되신 예수님을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 귀한 선물을 잘 닫고 잘 보배롭게 잘 간직해서 정말 이 모든 이웃들에게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 왕이 되셔서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은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포로되어 갔을 때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 그 백성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왕도 그렇고 정말 백성의 목자가 되어 제사장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많은 관리들도 그렇고 타악하여서 백성들 양들을 흩어버릴 뿐만 아니라 포악하게
치를 했다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시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 고국에 돌아오는 포로 회복에 대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데 부지런히 찾고 찾으셔가지고 모든 양들로 이슬 우리로 다 옮겨오고 좋은 꼴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만들고 도적들이 아무리 침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모든 삶으로 다 회복시키겠다고 상지를 삼해 주시겠다고 건강해 하시겠다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위로하시 하나님의 복음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오시게 되는데 이분이 왕이 되셔서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에서 이길 수가 없고 거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이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잘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일을 분명히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같이 구원받은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될 때에 힘이 모두어져서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메시아라 말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 모두는 다들 도적이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뜻이지만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우리가 짭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정말 평안을 주시며 복된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던 깜깜한 동네에 살다가 놀라운 빛의 동네로 옮겨오게 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들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다 전하는 우리가 전도자, 홍보대사, 홍보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사도 베드로는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 이 은혜 까닭에 우리 주신 모든 복음 기쁜 소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전가되기 위해서 맡긴 것은 없는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아름다운 복음의 물길이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일을 살피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전함으로 선한 목자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40장 뒷부분 한번 가보시죠. 2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27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앞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복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연말 성탄절기에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는 복된 시간들 하루하루 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고 어둠의 빛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오시어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셔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데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연약함을 오시어서 함께 하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에도 복음의 신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맛보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으며 여호와 악망하여 셈을 얻고 살아가 예수 믿어 받은 증거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끊임없이 주와 더불어 동의하며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저희뿐만 아니라 논산을 따라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가지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누리며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